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듯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좋은 밭에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만 있는 것도 아닌 악과 선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나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지만 내 몸속에서도 다른 법이 활동하고 있고 그 법은 내 이성과의 법과 싸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몸속에 활동하고 있는 다른 법은 바로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은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를 포로로 만들고 있다고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돌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치우고 그래서 그 밭이 부드럽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마음밭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마귀도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어서 여전히 악습과 악행과 분노와 슬픔과 또한 잘못된 길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까지 그대로 공존하게 두고 계심을 오늘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이 다칠까봐 알곡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영벌을 받는 것으로 보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가라지를 뽑을 때까지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라지, 마귀가 심어준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제거함을 받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낮에는 예수님이 바쁘셔서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도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행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식이 높고 지식이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학문으로 그렇게 알면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하고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가라지, 마귀가 심었던 그 가라지에 인하여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습과 악행과 악독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 바로 물과 성령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직면한 것은 붉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바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붉은 바다에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강을 건너갈 수 없도록 홍해의 길을 만들어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도록 그들은 죽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들을 죽이받은 자들은 그 바닷물에서 침수되어 모두가 침몰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홍해 바닷길을 걷는 것을 첫 번째 이루어진 침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서 가거는 죽고 새롭게 시작된 것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말을 듣고 애굽이 주는 혜택을 받고 바로가 말하는 것이 법이었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에서 그들은 신분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구원을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길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회개한 자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예식으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게 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서 완전히 잠겨서 가거는 죽었고 물에 나오는 순간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회개 열매로 나타내는 예시인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는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온전한 회개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침례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그 회개의 고백의 예식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이르게 하는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르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첨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처음에 아주 작았던 씨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새가 깃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오르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더욱 확장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하나님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확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미미한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믿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500리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 작은 것, 미미한 것 가지고 주님은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 조건이 좋아질 때, 환경이 더 나아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가늘프고 미미하고 사소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먹임을 줄 수 있는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것이라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일에 충성하려면 먼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받은 것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주인은 완곡하고 능력이 많아서 심지도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없어지는 것보다 그대로 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받은 것을 주인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생각이 틀려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두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심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성령께서 또 확장시키고 충만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를 나무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심는 것은 회개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는 그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형편을 앞세우고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결별하겠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미미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많은 것으로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면 또 크고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라지로 들어와 있는 악습과 악행은 그 원인을 제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가라지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가라지 믿음은 마귀가 심어놓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하고 온전케 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겨자씨를 방해하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회개의 믿음,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한편 우리는 가문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행과 악행이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과 하나님 기뻐하신 악한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공존된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겨자씨 같은 하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열자가 3마리나 되는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도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자기 삶에 눌러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경험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누룩은 잘못된 일을 표현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누룩을 사용할 때 부패를 사용하기도 하고 타락의 상징으로도 누룩을 표현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누룩은 변화의 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무엇보다 큰 변화를 체험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 후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선 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평생 동안 40여 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던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외쳤을 때에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의 성격은 과격하고 간용이 없던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우리의 아들 보아느게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들은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강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불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막는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늘에 불이 내려서 멸했으면 좋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길로 가자고 하시면서 불같은 성격, 부드럽고 가격하고 사랑이 없는 그들 형제를 꾸짖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가 작은 씨앗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들어섰을 때 그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가장 사랑이 많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전거하는 사도였고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해방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으라고 할 만큼 그는 놀랍도록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를 드릴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 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사회에서는 여자는 집안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은거시켰습니다. 극동의 문화권에서는 여인의 존재는 인간다운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수송들게 하시고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루디아 같은 선진적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했습니다. 당시 약한 자와 병든 자는 사회에서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다시 스파르타에서는 병약에 태어난 아이는 산에다 버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고 병든 자와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아프고 힘든 것을 돌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 고침받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쓰임받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여인이 가로 세마를 넣은 소량의 누룩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여인의 삶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룩은 가루에 비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일단 가루 속에 들어가면 가루 세마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도 여전히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마음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가라지는 어떻게 제거됩니까? 바로 주님께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가라지를 제거해 주십니다. 가라지가 가라지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의 길을 끊고 그들의 존재를 약하게 하고 그들의 존재를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자는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과 피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는 제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가겠다는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예식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더욱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사오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세로부터 감췄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병들고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이고 가난하고 힘든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그들은 장세로부터 열어주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준 기회의 땅을 헛된 길로 놓치지 말고 미미하고 작은 시작이지만 회개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